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문제없는 가족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들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또 가족이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의 공동체들도 보면 문제없고 정상적인 공동체는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이는 것에 대하여 불평이 없고 오해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모이기를 좋아하고 형제들과 모이기를 좋아하고 동료들과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겠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여서 사는 역사입니다. 따로따로 살았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적을 보면 다 모여서 살았던 그런 증거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인간의 특성, 이 모여서 함께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이러한 특성을 왜곡시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싫어하고 피하게 되고 자꾸 한쪽 구석으로 가게 되고 사람들을 떠나게 되고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말세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싫어하느냐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말세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시대는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교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짐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또 의지하고 도움받는 것이 귀찮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자기 스스로 알아서 사는 가정의 모습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마치 여관방처럼, 하숙방처럼 들어와서 짬만 자고, 들어와서도 자기 방에 가서 또는 텔레비전 앞에서 서로 어떤 교제가 전혀 없이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가정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가정은 따뜻한 그런 보금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사회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개인주의가 팽창해져 가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해져 갈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며 존경하고 돕고 섬기는,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모습으로 모이기는 싫어하면서도 반대로 엉뚱하게 폭력과 파괴를 위한 그런 변태적인 모임에는 아마 더 열심히 모일 것입니다. 앞으로 데모를 하거나 또는 나쁜 짓을 하기 위한 모임을 갖거나 이런 모임들은 더 자주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임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임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파괴하고 서로 파멸시키고 함께 공멸하는 그러한 악한 모임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임을 갖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임을 자주 가져야 되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탄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교회는요, 사단이 간섭을 하려고 해도 또 교회를 막 깨려고 해도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그러면 보통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의 다스림과 간섭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함이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서 모이기를 패하거나 사탄적인 그런 모임에만 참여하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또 새벽기도 11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안나 전도 회원들 보니까요, 참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마치고 집에도 안 가시고 안나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내가 안에서 뭘 하는지는 안 봤지만은 안에서 같이 모여서 아마 교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쉬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집에 안 가고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안나방에서 서너 명이서, 너댓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대로 음식은 뭐 드시면서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 모여 있는 게 좋고, 또 전도회원끼리 하나님의 딸이 된 자들끼리 이래 모여 있는 게 참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것, 또 집에 혼자 있는 것 뭐 이런 것보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런저런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것을 참 좋아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성경의 그 말씀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먹고 살고 사회 속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체를 유지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 살 때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따라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분명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과연 내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빠지는 것은,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세상 모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임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나와 관계된 모임이나 단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여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인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인지 알고 가야 되겠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에 그것들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단순히 어떤 인간들끼리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으로서 그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소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성소의 모임.
성소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인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또 소중한 곳이겠습니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위로를 받고 성소에서 화목하고 서로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소에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오늘날 말하면 이 성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요. 교회는 모여서 어떤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였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모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함께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한 자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자들의 모임만이 참된 예배자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의 모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 자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막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대규모의 행사를 겸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믿지 않는 그러한 기관장들을 초청할 때가 있어요. 부산시장을 초청할 때도 있고 경찰청장을 초청할 때도 있고 구청장을 초청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그것에 초청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석하러 온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예배에 그냥 단순히 참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식과 명예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야만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유일한 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그 육체를 통과해야만 살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성소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자가 될 때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하고 불편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엿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모든 악한 양심과 죄악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는 엉큼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악한 생각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악한 양심을 씻어내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 전에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를 살펴서 우리에게 악한 양심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모이기를 힘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4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자 해놓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모임은 예배의 모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씻어내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온전히 힘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걸 자꾸 점검하면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거룩한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과 이 원수들과 싸우며 모여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임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자신이 영원한 저 불못에 던짐을 당할 때까지는 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거룩한 모임을 방해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알고 이 사단의 방해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회방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는요, 이 예배자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세상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라든지 피곤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의 불쾌함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교회 그냥 안 가면 어떨까?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어떨까? 이렇게 적당하게 피해 다니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들 해봤을 겁니다.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걸까요? 그 생각을 사단이 주는 거죠. 그 생각을 이겨내야만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자꾸 딴 생각나고 졸립고 피곤하고 또 옆에 사람 신경 쓰이고 자꾸 예배에 집중을 안 되게 하는 것. 이거 누구가 하는 걸까요? 이것도 사단이 하는 거라고. 자꾸 우리의 약함을 알고는 사실 피곤하지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하고 살다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아침에 9시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 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옆에 사람 신경 쓰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사단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논스톱으로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회방일 수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막 졸리더라도요 참고요. 피곤하더라도 참고요. 잡생각 나더라도 참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고 날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메모를 하고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나에게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임에 합당하게 잘 참여해서 그 거룩한 모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것들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이겨야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실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가 가문에서 왕따를 당해도, 내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바라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 실수가 없다는 말,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더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도리, 즉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심을 믿고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에 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고달프고 세상 모임 같으면 그냥 쉴 수도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 와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임은 어떤 성격의 모임이고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 안다면 거기는 나와야 되죠. 어떤 분들은 링거를 몸에 차고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다리에 그냥 기부스를 하고 이 목발을 짚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가야지 하고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 중요한 그러한 행사가 집안에 있어도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을 걸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모임을 온전하게 잘 유지하려면요, 우리 예배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회방과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 연약한 그 한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끼리 서로 적극적으로 도우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옆에 우리 믿음의 식구가 앉는데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말고, 아니면 앉든 말든 그냥 말고, 그러면은 옆에 앉으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턱 앉을 때 막 반가운 애들 어서 오라고 막 눈빛이 달라지고, 막 손도 한번 잡아주고 잘했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막 그렇게라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좌우 옆 사람에게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잘 오셨다고 한번 하트를 한번 쏴주십시오. 예. 좌우 옆 사람에게 잘 왔습니다. 예. 예. 앉을 때에 그냥 막 전혀 무신경하게, 아이고 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앉으면 그냥 좋고 만나서 반갑고, 애들처럼요, 막 애들이 만나면,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푸쩍푸쩍 뛰면서 누구냐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막 함께 예배자가 된 것을 좋아하고, 함께 이렇게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잘 왔다고, 함께 은혜 받자고, 그런 마음들로 참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아집니까? 악인들과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는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서로 그냥 경계하고 막 견제하고 시기의 눈으로 보고, 실수는 안 하나? 제대로 잘하나 못하나 보자. 아이고
옷은 또 저렇게 입고 왔어. 아이고, 뭐 되게 잘난 체하네. 막 이런 생각들 가지고 막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막 머리 파마 형태까지 판단 다 하고 막 앞에서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부족했던 마음들이 채워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4년 우리 가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권세를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 힘써 모이기를 애써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임에 우리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모이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이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고 날마다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양심과 악한 생각들, 삶들을 날마다 씻어내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 모든 예배자의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2014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